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많은 그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2012년부터 유행했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피로사회라고 그러죠.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피로사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공정의 시대, 그리고 또 저항의 시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디지털 시대 등등등등 많은 이 용어를 가지고 세상을 정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의들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결핍과 부족의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19세기, 20세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구매해서 충족하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에 나오는 SNS 광고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요. 그 광고들 한번 TV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당신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모든 광고의 핵심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 보면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모자라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주입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그 영양제에 아주 그냥 심취되어 있는데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영양제를 이렇게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이게 필요 영양분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음식 먹으면 모든 영양분이 찹니다. 그리고 내 몸은요, 정직해요. 그래서 그 영양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 몸에 들어오면 그냥 배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약을 먹어가지고 채워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 그래요. 그 약의 그 영양분의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약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건요, 내가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 음식물이 섭취되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게 건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몸이 그 필요한 영양분을 끌어당기지 못하면 그건 질병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 몸이 비타민을 필요로 하는데 아무리 과일을 먹어도 내 몸이 흡수하지 않은 건 몸에 병난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몸이 그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그 능력을 자꾸 활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나중에는 그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몸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말하는 상술에 빠져가지고 이 약을 먹어야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 이 약은 내 몸에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 비타민 D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죠? 광합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맨날 선크림 바르고 햇빛 싫다고 그러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비타민 D는 왜 먹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결핍을 늘 주장하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수없이 말씀드렸죠. 소유입니다. 재물이에요. 내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걸 다 채우면 내가 무언가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도 잘 돌보지 않고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어요. 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중 8구는요, 건강의 결핍이 찾아와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게 그 일함으로 내가 무언가 채워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또 다른 부족, 또 다른 결핍, 건강의 문제라는 게 또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채워가는데 그 채우는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결핍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죄물이 아니구나. 그럼 뭘 채워야 될까 하다가 뭘 채웁니까? 인기, 칭찬. 아까 뭐 MBT 할 때 보니까 나오던데 그 칭찬과 인정이 목마른 그 유형들도 막 나오던데요. 그걸 우리도 채워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채워질 것 같습니까? 한 사람한테 처음에 칭찬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인정을 더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쩌면 지금 여기 옷이 없어서 못 입고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여기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결핍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결핍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왜 여전히 우리는 마치 밑 빠진 깨진 항아리처럼 무엇을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무엇을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가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훨씬 더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거짓말 같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어디로부터 온 나그네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게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40일 후에 있었던 시기예요. 이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이미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이미 성령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로마 지역에 가서 교회, 공동체, 이때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보는 게 교회 사가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요.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의 그냥 나 예수님 알아 하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 아세요?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삶에 잠깐 들어오시는 것 같더니 금방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가 쓴 책들, 실존주의 철학자들 보면요, 이 유신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수련회까지 올 정도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은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를 뺀다, 우리의 삶에 찬양을 뺀다, 우리의 삶에 기도를 뺀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뺀다, 그러면 분노할지도 몰라요. 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매일 통독하는데, 내가 매일 예배드리는데 왜 나한테서 이런 걸 빼앗아 가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보다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그런 오해 심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확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 24시간의 삶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고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동그란 네모 있을 수 있습니까? 세모난 동그라미 보신 분? 세모인데 동그라미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두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손가락질 하는 거죠. 왜 이런지 아세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잘 준비하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힘들었는데, 근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목사로서 꽝이야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이주인 씨. 목사로서 꽝이야. 제가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맨날 설교 준비하고 매일 설교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내가 맨날 이렇게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너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윽박 질렀습니다. 그래서 둘이 티격태격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어쨌든 서로 간에 또 조용히 이렇게 머무는 그런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보다 목사답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목사답지 않다니, 목사로서 꽝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계속 곱씹다가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는 단어라고.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두 단어가 제 안에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목사답고 훌륭한 목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도요, 가장 가까이서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목사로서 꽝이라고 그러면 저는 목사 아닌 거예요.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그들에게 나올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이거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난 목사 아닌 거고, 당신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맡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이거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도 분노에 차서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죠? 저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제가 웃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 아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와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지스키어 처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 같으십니까? 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복음이 필요할 것 같죠. 거기도 필요합니다.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것 같죠. 거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복음을 가장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자신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옷을 벗겨보면 이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썩은 탐욕의 냄새, 내 욕심의 냄새, 그저 내 이기적인 냄새만 펄펄 풍기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이 능력에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이 그때부터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부끄러워지는지 아세요? 이거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택시 탈 때 말씀드렸죠. 택시 타서 저는 택시기사분에게 당신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요즘에 한 번 했다가 제가 한 30분 동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안 하는데 이거 저도 잘못이죠. 왜요? 어느샌가 저에게 이거 복음은 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1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복음이 너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 어딜 가나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 간다 그러면 이제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MZ세대는요, 제가 뭐 이렇게 같이 모둠을 해서 공부하는 지금 또 목사님들과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은 교회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MZ세대한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얘들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얘는 이 종교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왜요? 교회는 거룩하니까요. 교회는 영원하니까요. 교회는 복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대형교회들, 뭐 소망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요, 대형교회가 예전만큼 출석이 나오지 않는데요. 반도 안 나옵니다. 큰일 났어요, 교회들. 그런데 더 웃긴 건 20대, 30대 청년 세대의 탈선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 놓고 전화하면 나 예수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기 싫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거죠. 뭐 아까 제가 그 독방사는 우리 지민자매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리거든요. 저 자매가 이렇게 수련해 건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대는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요. 저는 그래서 걱정이 돼요. 다음 세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 뒤에 어린아이들 있지만 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신앙생활 할 때는 아마 교회가 진짜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이렇게 우리가처럼 이렇게 모여서 수련해야 한다? 어쩌면 정말 숨어들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 빙하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 가운데도 복음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따져봤어요. 우리는 언제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 교회 다녀, 나 저 교회 다녀. 그리고 내가 마치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그만큼 되는 줄 착각하면서 나는 이 교회 다녀, 나 이 교회 권사야, 이 교회 장로야, 이러면서 으쓱대고 다녔던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랬나를 제가 살펴봤더니요, 교회가 적어도 세상보다 문화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기를 배우려면 어딜 가냐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피아노 배우고, 교회 가서 드럼 배우고, 교회 가서 기타 배우고, 다른 데서는 가르쳐주질 않았거든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뒤쳐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수련회 세미나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허접하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PPT 막 꾸미는 데다 이런 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수련회만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연예인도 부르고 아주 뭐 관드러지게 하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뭐 제 정도 그렇게 안 될 뿐더러 이미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뭐 큰 대형교회 한두 개나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사가 은행 가가지고 대출한다 그러면요, 뭐 다른 거 보지도 않았어요. 아, 교회에서 대출하세요? 아, 그럼 제가 그냥 대출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그게 70년대 80년대.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대출한다 그러면요, 증인 데려가야 돼요. 서류 다 꾸며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적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오늘날은요, 교회 간다 그러면 경멸 안 하면 다행입니다. 비판 안 하면 다행이에요. 거기 왜 가? 왜 목사한테 가가지고 돈을 갖다 바쳐? 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냔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해요.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빨리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린 늘 세상과 불평하면서 싸우기밖에 더 합니까? 교회가 탄생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박해를 받지 않았던 시기는 거의 없다는 걸 빨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늘 바울 보실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바울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두 가지 우리는 이유를 살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교입니까? 식민지의 종교예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거대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신들, 우리 전쟁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강력한 로마 군대를 유지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난 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한 사형수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받을 수밖에 없죠.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던 이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다신을 섬겼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예요.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신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그 신들을 다 갖다 섬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봤더니 이 사람들은 잘 되기는커녕 예수 믿더니 갑자기 어느 날 죽어요? 예수 믿더니 어느 날 막 동물한테 잡혀먹었대요? 예수 믿는 데는 어느 날 길거리 봤더니 사형당해가지고 몸에다가 타르칠해가지고 불태우고 있어요? 예수 믿었대더니 뭐 가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하로 숨어가지고 모든 재산 몰수당해요. 왜 매맞으면서 예수 믿어? 하는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거는 이 이등 시민들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온갖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던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는요, 교회에서 한번 잘 보세요. 항상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항상 교회가 꼬꾸라졌어요. 항상 이 배부른 잘못된 이 목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게 복음이 인정되던 시대였는지 몰라요. 복음으로 인해서 평안한 시대는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다, 뭐 사실 아직 핍박도 아니지만 기뻐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때가 왔구나, 이걸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관점을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 나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갈게, 내가 뭐 부활절에는 교회 갈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깊숙이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뭐 지금이나 좀 많이 펴졌는데 원래 이렇게 거북목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굽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맨날 이거 하느라고. 근데 어떤 분이 한의원을 소개해 줬어요. 갔는데요, 한 10번 다녔나요? 침 맞고 했는데 이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펴지든 안 펴지든 상관없어요. 일단 전 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깨 아프다 그러면 어딜 추천하겠습니까? 거기 가세요. 보이시죠? 거기 가면 됩니다. 이게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지하철 봉이 있지 않습니까? 봉을 붙잡고 하나님, 이 지하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이렇게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언젠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 나는 전도사야.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서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보고 괜히 이제 성경책 끼면은 절대 지하철에 앉지 못해요. 앉으면은 항상 일어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하루는요 제가 그날따라 이 이어폰을 딱 꽂고 mp3를 듣고 가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암송하는 게 숙제였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외워야 되는데 그걸 계속 듣고 가는데 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구로를 지날 때입니다. 여러분, 구로에서 수원 가는 거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고요, 인천 가는 거는 밑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지잖아요. 가리봉 쪽으로 넘어가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할까요? 막 눈에서 말할 수 없는 물들이 막 떨어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막 뭔가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분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넘어가는데. 그때 옆에 있는 분들이 손수건을 주더라고요.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웅성웅성 거리는데 누가 줬나 봐. 수건을 줘. 뭐 이렇게 해서 수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건을 눈물을 닦고 그 다음에 좀 가만히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그 자리에 서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울면서 막. 갑자기 멀쩡한 애가 타가지고 mp3 보고 머리는 쎄누랗게 염색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울어요. 그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섬성해줬는데 갑자기 얘가 눈물 뜰 때 정색하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 얼마나 그게 웃겼겠어요.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진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뭐 복음이랑 복음 다 전하고, 그리고 제 행선지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 같으세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제 눈에는요, 거기 앉아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뭐 제가 지금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택시 타서도 목사라고 말씀 못하는데,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그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향해 욕을 하고, 그들이 나를 향해 비난할지라도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언젠가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성경 읽자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좀 맛봤으면 해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비록 우리가 예배 3번밖에 드리지 않지만 이 3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고린도후서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뭐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진리.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 이름 아니에요. 가스펠, 복음.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이 되냐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뭐 소위 말하는 심판, 이게 하나님의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사람들은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이렇게 좀 안 산 사람들은 좀 어렵게 해주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바울이 자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금식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막 고행하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뭐 기도원 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내 등을 막 때리면서, 중세 카톨릭 보면 정말 이 채찍 갖고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내 몸에 막 고통을 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하면서 막 피 뚝뚝 흘리면서 하는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값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이 먼저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건 속에서는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먼저 타락한 이 부패한 전성, 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만나주십시오. 한 번도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뒤바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자꾸 하나님 돈에다 가둬두지 마세요. 돈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거기다 내가 뭘 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복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복을 비는 인생도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복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져요. 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 이리 좀 와, 나도 좀 은혜 받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놓고 자꾸 복 찾아다닌다고요. 복집 다니고. 아, 복집이에요. 정집 다니고. 복집 아니에요. 복집 아닙니다. 까먹었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노력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거라고요. 그분의 아들을 믿기만 하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못 믿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값없이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선물인데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원래 카톨릭 처치라는 말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천주교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우리가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교회가 카톨릭 처치예요. 이 천주교랑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카톨릭 처치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자기들이 변질시켜요. 왜 변질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자라는 거예요. 구원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럼 왜 그 주장을 했는가?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면제부, 면벌부라고 하는 걸 판매한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죄를 면해주는 장부입니다. 돈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돈 헌금하면 땡그라는 소리가 나면 너의 죄가 사해지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만든지 아세요? 이걸 왜 만든지를 알면 우리의 종교성이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나쁜지가 딱 드러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누구죠? 우르바누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럼 겉으로는 우리는 자꾸 십자군 전쟁할 때 이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싸운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치 세력 간의 결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교황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죠. 전쟁 지원을 해라. 누구에게? 귀족들에게. 너네들 전쟁 나가지 말고 대신에 너네 돈을 내라 해서 받은 게 제일 첫 면제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받기 시작했냐면요, 16세기에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또 교황이 뭘 짓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건물이에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죠?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한 설교문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게요.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지금 연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혼이.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땡그라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요, 그냥 사람들한테 하면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우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헌금하면 그 엄마 아빠가 그 고생에서 건져준대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치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한 적이 없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조금씩 변질돼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을 가서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렸어요. 미안하다 좀 줘라. 때렸는데 그러면 누가 가서 사과해야 돼요? 제가 가서 사과해야 되죠. 아무 이유 없이 때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집 딱 돌아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속 시원하다. 내가 나를 용서해. 너 마음 시원해졌으니까 너 자신 스스로를 내가 용서할게. 이러면 관계가 용서가 됩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때려놓고 내가 용서하는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격공이에요. 내가 죄 져놓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뭘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가가지고 맨날 빌고 있는 거예요. 맨날 사천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하고 나면 내가 뭔가도 되겠지. 뭐가 됩니까? 나는 여전히 죄덩인데. 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분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누군가 위에서 밧줄을 건져서 이 건져내주지 않으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뭔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제발 이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 없어도 공동체 이루어가십니다. 우리의 도움 없어도 교회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물질에 어떤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 어머니, 어머니 안 들으시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안 가면 교회 수련회가 안 돼. 한때 그러셨어요. 나중에 후회하셨지만. 정말요. 왜냐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수련회를 다 따라가서 밥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저희 안에 있지만 교회 식당 뭐 큰일 있으면 저희 어머니 호출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정도로 하시니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없어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좀 버릇없지만 엄마 없어도 교회에 돌아가는 게 전혀 지장 없어. 아무도 신경 안 쓸걸?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냈거든요. 엄마 이제 속상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내가 없어도 지스케어처치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저 없으면 더 잘 될지도 몰라요. 아까 지스케어 하니까 제 이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엘리베이터 춥다 많이 가긴 됐습니다. 환경을 좀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저 없어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면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제 교회죠.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막 교회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이거 섬겨드리면 어때요? 저거 섬겨주시면 어때요? 할 때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오해하셨어요. 목사 되게 철벽이네 뭐 이러면서 되게 차갑다 막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냥 받을까? 필요한데? 왜 안 필요한 게 없겠어요. 다 필요한데. 근데 제가 그걸 다 막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들의 믿음이 차오른 상태에서 이게 흘러 넘쳐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뭘 해도 오케이예요. 왜요? 시험 들지 않거든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데 그때 성이면은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주지?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브앤테이크 신앙으로 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다 막았던 거죠. 그러나 교회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G스퀘어 처치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거 손 안 들어도 돼요. 이거 선물 없어요. 이거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데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목요일 방문 갔더니 그 주보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글로벌 스퀘어 처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인가? 이게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그냥 웃고 넘기긴 했지만 여러분 G스퀘어 처치의 뜻 뭔지 아시죠? 네, 굿뉴스, 가스펠 스퀘어. 스퀘어가 뭔지 아시죠? 광장. 복음의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스퀘어가 공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면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부흥, 이 시대가 정말 복음을 다 놓친 시대 아닙니까? 복음의 부흥이 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G스퀘어 처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거 구글링으로 이거 음성인식 검색해도 잘 되지도 않는데 왜 그런 이름을 졌냐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리고 왜 교회를 안 하고 처치라고 했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치라고 하는데도 의도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은요 이제 너무 식상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는 안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받은 이름인데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큰일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교회가 됐는데 처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처음부터 아침 예배 때부터 뭐
두세 명 앉아있을 때부터 같이 예배드리던 분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우리는 처치 구호가 되지 말자,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어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어떤 한 교회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 뭐 G스퀘어 처치 성도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경계선을 거두고 정말 복음의 광장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데가 G스퀘어 처치입니다. 이렇게 1년 한 5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잘 따라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중도에 포기해서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여전히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모를 것 같죠. 제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저 MBTI 아까 제 거 일부러 다 숨겼는데 드러나면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다 숨겼어요. 자, 근데 그 보면 알아요. 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면서 도대체 이 목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도대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나,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늘 제가 쭉 그냥 두서 없이 쭉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너무 멋져요. 저 사실 여기 와서요, 어제도 그랬고 우리 같이 온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교회 하나 지을까요?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런 꿈이라도 한번 꿔볼까요? 네, 그러다가 혼자 또 조용히 이렇게 그 꿈을 접었습니다. 그게 뭐 주눅 들어서 접은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쇠퇴합니까? 겉만 번지르르 앓은 알맹이를 잊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토록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복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따랐다고 하는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저 앞에서 만약에 누가 밀고 하면 다 잡혀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날. 아니면은 뭐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누가 밀고 해가지고 호랑이 굴에 저를 던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두 번이죠. 근데 제가 물어뜯겨 죽는다. 그럼 여기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귀하게 여겼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건물은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숨어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꽃은 날로 피어졌던 거죠. 오늘날은요, 건물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수양원도 얼마나 텅텅 빈 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복음에 매갈이 없이 맨날 이렇게 우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놓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정말 복음을 잃었다면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볼 수 있도록,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복음에 서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오늘 기도하고, 또 이 기도했다고 뭐 우리가 사실 한번 기도한다고 모든 게 풀려나겠습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냥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분들 때문에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내 믿음, 내 구원, 내 교회 이런 것만 따지다가 다음 세대 다 놓친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외쳐왔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해 왔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저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매 선택의 순간 앞에서는 내 욕심의 모습을 따르고 내 욕망을 따르고 내 편리함을 따랐던 하나님, 바로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절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여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내가 복음 앞에 섭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복음,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알고 있는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